식구들 평안하시죠? 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주 명절 잘 보내셨죠? 아마 가족 전도 기회가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지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또 생각과는 달리 많은 제약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또 그런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 싶습니다. 우리가 열심이 있습니다.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주님 뜻 안에서 열심히 해야지, 주님의 뜻을 벗어난 열심은 하나님과는 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 이전에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 안 내는지를 판단해 보는 것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제한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범위다, 제한이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 나라 법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주어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령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라 법에 순종하고 마음에는 맞지 않지만 굴복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라에서 정해놓은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제약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구원의 사명, 또 주님을 섬기는 그런 방법들을 찾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서로 의논하고 그 안에서 그 일을 최대한 감당하기에 좋은 그런 방안들을 또 지혜를 찾아 나가면 하나님이 A도 이루시고,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죠. B도 이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작정적인 일들, 또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또 함께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틀을 벗어나서까지 열심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코로나 지금 19가 심각하죠? 생각보다. 우리 식구들 안에 확진자도 나오고 또 접촉자도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그런 제약된 그런 일들이 있을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을 살아갈 때에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귀는 그런 과정에 나라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걸 각 개인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특히 마스크 쓰는 것. 오늘 오시면서 마스크 다 쓰고 오셨잖아요. 또 뒤에 강당 들어오기 전에 뒤에서 전부 다 손 소독하셨죠? 교회에 딱 오면은 화장실에 들려서 손 먼저 씻고, 또 올라오면서 오늘은 일일이 다 짜줬지만은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스스로 짜서 이제 바르도록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꼭 바르고 들어오고, 마스크는 절대 강당 안에서는 벗어서는 안 되고, 또 그리고 이제 좀 내가 밖에 나가서 공중 화장실을 갔다 어디를 갔다 조금 마음이 찝찝하다 그러면 어디부터 가야 된다고? 손을 씻으러 먼저 가야 돼요. 자, 마스크를 쓰면 안전하답니다. 전파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딱 하나 허점이 하나 있어요. 손. 누군가 문을 열고 닫으면서 어느 지역을
통과하면서 거기에 묻혀놓은 그 바이러스, 그게 내 손을 통해서 나는 마스크를 잘 썼는데 마스크를 벗고 쓰고 또 뭐 하는 과정에 묻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고 관리하는 것하고 손을 소독을 한다거나 씻는다거나 해가지고 철저하게 바이러스가 내 입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는 그 지혜만 잘 지키면 건강은 충분히 이렇게 챙겨질 수 있다 싶고, 건강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라 법을 어겨가지고 나라 법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제약이 들어옵니다. 확진자가 생기면 동선을 파악하고 접촉자를 또 파악하고, 그래서 검사를 받게 하고 한 일주일, 심지어는 2주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되고, 교회가 온통 통째로 그냥 모이지도 못하면서 전부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오는 피해가 적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그래 저래 좀 쉬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이 이 나라 법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그리고 나라 법을 잘 지키는 그 의식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라 법을 법대로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그런 교제 습관을 고집하면서 편법을 써가지고 나라 법을 적당히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옛날에 하던 그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속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실 리도 없고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열심이 결국 하나님께 유익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정리를 마음속에 딱 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제약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늘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귀한 식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또 배웁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또 작정하신 일들이 저희를 통해서 잘 감당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 후에는 중고등부 집회, 유초등부 집회, 그리고 이어서 3교구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셔서 나라법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구원의 큰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또한 구합니다. 오늘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교회당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말씀을 접하는 그런 식구들 일일이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주님의 능력과 또 위로와 치료가 필요한 식구들 일일이 챙겨주시고 또 시험을 받는 식구들이 있으면 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또 하나님 안에서 씩씩하게 앞서 다름쥐에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챙겨주시옵소서. 멀리해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 역사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지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15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리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라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27절. 백합알을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곧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네.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게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의 결과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개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와 관련된 일상의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원하던 것이든 원치 아니하신 것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산골에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루는 양을 이렇게 점거하는데 양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이 어디 숲속에 어디 박혔나? 맹수에게 물려갔나? 밤새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그 다음날 일찍 숲속을 뒤져봤어요. 그랬더니만 숲속 가시덤불에 양 한 마리가 딱 걸려가지고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피를 질질 흘리고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몸에서 막 털이 빠져서 뒹굴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을 꺼내가지고 데려왔는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이놈의 가시덤불, 이것이 우리 양을 이렇게 힘들겠구나, 찍어버려야지 하고 손도끼를 가지고서 찍어버리려고 그 숲속을 다시 찾아갔는데 어렵쇼? 거기서 새 한 마리가 바삭 날아가는 거예요. 입에 어제 그 양에서 빠져나온 털을 한 입 가득 물고, 그때 이 주인이 그렇구나 하고 하나를 깨달았어요. 왜 양이 이 가시덤불에 붙들려 가지고 털이 빠지지 아니하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 자리에 그 가시덤불이 꼭 있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그 새에게 새끼들과 함께 살
집을 지어주시는 과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양에게서 털이 빠져나오고 그 털이 빠져나와야 한 입 물고 가서 집을 지어가지고 새그들과 함께 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모든 것을 결부시켜서 교훈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원망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내려왔다 하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하찮은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집 지을 재료를 줘가지고 집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필요대로 먹이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받고 피 흘려 죄의 삭을 대신 갚아주면서까지 우리를 건지시는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이 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당연하죠. 그런 정체성, 그런 자존감,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잘 갈무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또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하찮은 새, 저 풀 하나, 꽃 하나까지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 보존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나름대로 존재의 가치를 뽐내도록 다 챙겨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 각 사람에게 얼마나 더 잘해 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를 다 흘려버리고 거절하고 받지 않아서 문제인 거다. 그런 교훈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사람들의 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우리 일을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만 자초하고 일이 꼬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결부지어서 생활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기본이잖아요. 잠언 3장 구약성경 912쪽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뭐예요? 범사가 나와 관련된 모든 일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나와 관련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범사예요. 범사.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범사가 하나님의 뜻과 무관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날 인도해 가실까? 이걸 찾는 것이 지혜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7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런데 6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이끌어 가실 때에 쭉 따라가면 모든 것들이 순종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순종하게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텐데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7절이에요.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자기 생각을 고집해요. 자기의 경험을 고집해요. 자기의 신앙을 고집해요.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다름 아닌 악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계속 우리를 그럴듯하게 인도해 가는데 거기에 속으면 이제 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되면 그 피해는 자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범사에 나와 관련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뜻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이렇게 이제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순종한 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연단하시고 또 천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양육해 가시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도 적절히 허락하시고 또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런 시험, 고난, 시련 말고 우리가 내가 뭔가 오해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삶은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늘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에레미야 10장 구약성경 에레미야 10장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의 길이 뭐예요? 내 길이지. 내가 이 세상을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그 길, 그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내 길을 미리 다 작정하시고 나를 거리 인도해 가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예지 예정. 하나님은 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앞으로 일까지 미리 다 하셔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 가지고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혼을 보낼 때에 가장 상이 클 수 있는 그 길,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길로 나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내 길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잘못 가면 내비게이션 잘못 가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또 다시 수정해서 인도해 가셔요. 예정은 아닙니다. 예지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내가 정하고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하고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때그때 그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바로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20장 24절. 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야. 그렇죠. 모든 우리 인생의 곧 내 길은 신앙이든 밖에서 일상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나와 관련된 모든 범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 살아가는 그 길, 그 길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내가 아니다. 이런 교훈을 딱 마음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쭉 내가 가는 겁니다. 내 계획과 내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순족하겠어요? 쉽겠어요?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도 남겠죠? 바다의 물고기가 수영해서 특정한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때 조류가 그쪽으로 흘러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가버리겠죠? 돛담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향해 하는데 바람이 뒤에서 싹 풀어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쓱 가버리겠죠? 내가 길을 가는데 바람이 뒤에서 불어줘요. 그럼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까? 힘이 안 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람에 맞서서 간다고 생각해 봐요. 바람은 이렇게 부는데 나는 이렇게 가려고 해. 얼마나 힘들어요? 돛담배는 나아가지지도 않겠죠? 고기는 힘들게 수영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상을 아주 쉽게 하나님의 힘과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늘 받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가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령입니다. 그러려면은 내 일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죠. 오늘 그걸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요령. 물론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이 정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틀림없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5단계를 말하는데 손가락으로 말하면 5손가락을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게 먼저 주셔요.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내 마음에 올라오는 소원이 성경적이어야 돼. 하나님이 뜻이려면 그러겠죠. 마귀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마귀의 생각을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풍성하냐? 조금 알고 많이 아는 것처럼 또 착각하기가 쉽고, 그래서 성경을 풍성하게 비교적 많이 알고 있는 전도인이라든가 전문가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주님의 뜻일까 하고, 또 특정한 사업 같은 것과 관련해서 전문적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알아보고 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가지고 이게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그런 습관이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통 상담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대부분은 전도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그렇지만 전도인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전문적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 그걸 전에 경험했던 분들과 또 교제하고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그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이 환경, 나를 중심에 두고 주변의 환경과 무관치가 않아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을 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물이 흐르듯이 흘러가고 있는가? 그동안 이렇게 인도 오셨으면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환경도 따져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진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양심에서, 기도로. 하나님, 정말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그런 마음입니다. 나에게 밝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내적 평강을 통해서 화답해 주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굳은 의지가 발동하고,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면 착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또 하나님이 또 가다가 방향을 틀어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살아가는 전체적인 요령인데,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운동은 좀 해야 되겠죠. 깍지 껴서 한번 들어보셔요.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또 왼쪽으로, 다시 깍지 껴서 이제 뒤로 한번 쑥 또 넘겨보셔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시고 어깨를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툭 올리고 툭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한 서너 바퀴. 또 반대로 또 풀어도 주고, 또 좌우로도 이렇게 좀 흔들어서 또 풀어주세요. 지난 밤 일찍 주무셨죠? 눈을 보니까 일찍 주무셨어. 또 기지개도 한번 켜보시고요. 기지개도 켜보시고. 한 2분 정도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급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잠깐 다녀오라고 했죠. 이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하자 할 때 갔어야지. 예.
2분 지났죠? 너무 빠른가?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게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이죠.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들어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인격을 갖고 계시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갖고 나를 이제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갑자기 자양자 우양우 이렇게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미리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셔요. 어떻게 나타나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먼저 자기가 마음에 시작이 됩니다. 뭐 하고 싶어. 원하는 일이 생겼어. 오늘 오후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사업이 자꾸 괜찮다고 하는데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분별을 해봐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길을 가다가 야바이꾼이 이거 뭐 돈 얼마 번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하고 싶네 해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미리 하나님이 잔잔하게 내 마음속에 소원을 주셔요. 평소에.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 가운데. 그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이게 혹시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는 지식과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님만 그런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뭣도? 마귀도 사람 안에다가 하고 싶은 마음 막 넣어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을 파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유다는 팔고 싶네. 팔면 수지 맞겠네. 팔면 뭔 일이 잘 되겠네. 어쩌겠네. 이런 막 소원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마귀가 넣어준 마음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쪽을 선택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옥 형벌 가운데 떨어지지 아니하면 안 될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소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소원일 수도 있지만 마귀가 내 육신을 충동질하고 세상을 이용하고 제약된 기질을 이용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일도 한다는 것을 꼭 전제해야 돼요. 그래서 2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성경 말씀에 맞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맞느냐. 마귀가
유다 마음에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벌써 아니잖아요. 유다가 그때 분별했어야 돼. 아이고 이게 뭐야, 마귀가 나한테 장난치고 있네, 이렇게 했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하는 것은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려면은 성경 말씀이 각 사람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되겠죠. 말씀이 많아야 이 일 저 일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 보고 옳고 그른 쪽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큰 성경을 주일, 수요일, 교재 또 읽고 암송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성경 말씀을 풍성하게 갖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는 것은 당연하고 말씀이 일을 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 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내 마음에 갈무리하는 일에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또 실제 그렇게 생활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어느 청년이 길을 쫙 가요. 평소에 나는 이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 구원받기 전부터. 텔레비전을 많이 봐가지고 예쁜 연예인 하나가 탁 찍혔어, 마음속에. 나는 그런 비슷한 그 여자가 있으면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잘 안 사라져. 그러죠? 마귀가 또 장난도 칠 것이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와, 그런 여자가 하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때에 야, 하나님이 진짜 내가 그동안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은 짝을 보내주시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소원까지는 좋았는데 따져봐야 돼, 성경 말씀으로. 그러면 성경 말씀에 어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맺어서는 안 되잖아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따져보는 거예요. 잠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뭐요? 혹시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처음에 좀 어리면 그 교회 다닙니까? 부터 이제 물어봐도 좋겠죠. 왜 교회 다녀요? 구원은 받으셨습니까? 구원이 뭐예요? 이렇게 됐어. 그럼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니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쓰는 장난일 수가 있겠다 하고 마음을 접어야 돼요. 물론 말 건 김에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자매님들하고 연결해줘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뭐 또 전도 기회로 삼는 것은 별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도 또 육신의 기회로 삼으면 안 돼요. 구원시켜서 장가 가야지. 이걸 안 속아, 하나님이. 그래 안 해도 하나님이 짝으로 예배해 놓으셨으면 다 해주셔. 그렇게 이제 분별하는 거예요. 자, 잠언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선치 못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 지식 없는 소원은.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 올라왔어도 성경 말씀에 비춰가지고 성경 말씀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겁니다. 이렇게 교훈을 딱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거 따져보지도 않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래가지고 일을 저지르면은 잘못 간다, 그런 교훈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소원이 있고, 두 번째 성경 말씀으로 이제 분별을 딱 해보고. 성경 말씀에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예쁜 그
여학생, 여자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요? 서울교회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을 저지르면 돼야 안 돼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상담. 말씀 맡은 전도인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또 이런 분을 내가 만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어쩌겠습니까?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인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자세히 들어보고 판단해 주겠죠. 그러면서 형제의 그 마음에 그것이 하나님 뜻일 수도 있겠네. 내가 중매해 줄게. 그래가지고 서울교회 전도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차차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기도했다는데 어째 우연히 거기를 지나가게 되고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으로 왔는데 한번 말 한번 빼봐. 그래가지고 또 결혼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상담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잠언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기획한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뭐 하는 가운데? 의논하는 가운데. 상담도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서로 의논하는 과정이잖아요. 아까 그런 예만 들었지만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굵직굵직한 어떤 가정사들 그리고 사업 같은 거 이런 것을 놓고 고민할 때에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성경에 틀리지 아니하면 전도인들과 또 담임 목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동안에 많은 이제 경험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금방 이렇게 분별이 좀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세상 지식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그런 내용은 또 이제 누구 주변에 찾아봐라, 가서 확인해봐라, 또 전화해가지고 확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은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마음에 두고 그렇다고 해서 시시콜콜 스스로 분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찾아오면 어떨 거예요? 전도는 언제 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요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상담하는 그분, 물론 전도인도 해당됩니다. 또 내가 좀 전도인하고는 교제하기가 그래서 누구 조금 그쪽에 좀 해박한 분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분의 교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종종 보면 이런 말이 나중에 돌아다닙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허락했다. 그리고 막 원망해요. 목사님이 주님이요? 신이요? 5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한 단계예요, 단계. 그런데 좀 권위가 있겠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 정도인 것이지 목사님의 교제가 목사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예요. 그것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담하는 분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오해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절대로 이런 표현도 써서는 안 되고 꼭 이런 표현도 써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이렇게 나는 생각이 되고 이게 주님의 뜻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5가지 것 중에 잘 이렇게 참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로 이제 상담하러 올 때에 이거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식구들은 답을 자기가 다 정해놓고 얻어가야 될 답을 딱 정해놓고 와. 그래갖고 목사님 입에서, 상담자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말만 해. 정보를. 아니, 종목 입력한 대로 나오지 모르니까요. 부정적인 싹 빼버리고 그러면 그게 괜찮겠는데요? 좋겠는데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갔어. 그게 주님의 뜻이겠냐고. 동기부터 잘못됐잖아요. 그래 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목사님이 이혼하라겠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버려. 이혼한다는 말로 겁을 줘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게 하면 어쩔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 그 방법도 괜찮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목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지혜 중에 하나니까.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쓸 말을 써야지.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꼬이고 해가지고. 그러면 나중에 목사님이 이혼하라겠다고. 그렇게 모두에서 간증한 자매가 있더라니까. 세상에 이혼하라는 목사가 어디가 있냐고. 자기가 다 만들어 놓고 그 목사의 그 교제를 그 결론에 딱 맞춰가지고 교훈을 받고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교회에 이제 봉사하는 과정에서도 자기끼리 교제해가지고 다 정해놓고 결제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오며 가며 저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주로 다 그렇게 경험하죠. 오며 가며 목사님 이런 일이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물어봐. 몇 마디잖아요. 그러면 목사가 거기다 대고 찬물을 찌끄려야 돼. 가능하면 좀 좋은 말로 답을 하겠어. 그것도 괜찮겠는데요? 기도 한번 해보시죠.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서 목사님이 괜찮다겠다. 하라고 했다. 그리고 계획 다 세워가지고 결제받으러 와. 그러면 안 되겠죠? 이것은 계획 단계에서 검토를 해볼 가치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진지한, 아까 상담 과정은 필요하죠. 당연히. 그리고 상담을 다 해보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닐 것 같다. 좀 이건 빼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서 이제 또 의논을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교제된, 의논된 계획의 결과를 가지고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제 돈을 얼마가 들고 몇 시에 하고 참여는 누가 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세웠는데 괜찮합니까? 여기서 걸러질 것들도 있겠죠.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이거 너무 과다하다, 이건 지나치다, 이런 거 있으면 또 거기서 좀 정리하실 것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교회 일도 봉사 과정에서도 잘 분별해가지고 하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길 가다가 결론 다 내놓고 이렇게 해보면 어쩌겠습니까? 그거 괜찮은데요? 목사님 하라겠다. 이런 일은 없겠죠, 이제. 목사님은 그때 상담하고 교제했는데 목사님 하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겠죠. 목사님이 교제한 내용도 5가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침 중에 하나라는 제한이 있어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신뢰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뢰할 사람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지, 목사님 지식과 목사님 경험과 목사님의 권위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도 많이 알고 이런 유사한 경험을 많이 했고, 그리고 실패와 낭패와 이런 것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비교적 양질의 그런 교훈 또 그런 안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통과가 됐으면 뭘 봐야 된다고 할까? 환경.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가시는데 나와 관련된 주변 환경과 절대 무관하게 하시지 않아요.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소 쭉 흘러가는 중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우리 원주교회도 옛날부터 쭉 이렇게 저렇게 믿음의 분량이 막 흘러가는 중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이 과거가 부인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토대 위에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잠언 21장.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보의 물과 같아서, 보 아시죠? 여기 보면 댐 있잖아요. 댐, 요즘 말로 댐, 저수지. 농사철에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에 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수로를 열어가지고 물을 댑니다. 또 댐에서 강줄길 따라서 이게 물이 쭉 흘러가잖아요. 그걸 저 산 위에서 이렇게 쳐다봐봐요. 그러면 댐은 여가 있고 목적지는 저기요. 물이 도착해야 할 곳은. 그런데 물이 흘러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삥 돌아가네. 그 목격하시죠? 지형을 따라서. 쭉 가보면 금방 갈 텐데. 빙빙 돌아서 가. 그게 보의 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런 그 그림으로 딱 그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인도하심도 나와 관련된 범사 모든 것들을 다 참고해 가지고 모든 협력해서 선, 곧 하나님 뜻을 이루니까요. 한참 돌아서 가요. 목적은 눈에 흔히 금방 보이는데 과정은 전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똑같아서도 실제는 안 돼요. 그래서 환경을 따져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이럴 때 내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도해 가시겠나? 이렇게 가시겠지. 그러면 쭉 보면요. 이렇게 흐름이 형성이 돼요. 의외로 주변에 사업하시는 그런 형제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뭔가 사업을 바꾸려고 해. 뭐 전직하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요.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준비를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준비를 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정보를 얻게 하시고 이런 종합해 봤을 때 야, 하나님이 각 사람 나에게 이걸 지금 이쪽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환경을 참고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은 환경과 동떨어지지 않았다는 교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분들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거 그냥 적당히 해버리고 환경만 가지고 현재 나타나 있는 환경만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는 일을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사업에 쓴맛을 보신 분들이 우리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5가지 중에 한 가지일 뿐이지 환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마귀도 얼마든지 세상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실제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조건도 같이 충족하고 만족하면서 이 환경이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 자, 5가지 손가락을 봅니다. 한쪽을 가르치고 있죠. 한쪽.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어. 두 번째 말씀으로도 괜찮아. 상담을 해도 좋아. 환경도 도와줘. 이쪽 방향을. 야, 좋네. 그런데 진짜 엄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물어봐야 돼. 직접.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과정에 뻔해.
상식적으로도 다윗 이 군사 아니면 누가 가서 싸울 거예요, 그 당시에. 당연히 싸워야 되죠. 그것도 올라가서 싸워야 돼, 당연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저에게 저들을 붙이시겠습니까? 제가 가서 싸울까요?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아니면 누가 있겠냐? 네가 하거라. 그러시죠? 근데 어떻게 싸울까요도 물어봤또. 어떻게 싸울까요? 한 번은 올라가라. 직진해라. 한 번은 아니, 직진하면 안 돼. 이제 이번에는. 앞전에 직진해가지고 바로 올라가서 싸워서 이겼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 바로 옛날하고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다윗은 또 물어봐요. 올라갈까요? 붙인 것은 확실하니까. 아니다. 이번에는 저 뽕나무 숲을 뒤로 빙 둘러서 가가지고 기습해라.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항상 작전은, 하나님의 작전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 교회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그 과정도 항상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뭐예요? 기도죠, 기도. 자, 빌립보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러니까 앞에 6절이 있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기 뜻을 나타내셔요. 맨 처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주님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나가면 진실돼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뭘로? kop에 나오잖아요. 평강으로. 평강에다가 동그라미를 탁 치는 겁니다. 평강. 확신이 와요. 맞다. 하나님의 뜻이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게 뭐예요? 믿음의 결과잖아요. 믿음이 딱 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화답을 해 주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먼저 6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겨.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지전능하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깨뜨리고 보시고 계신 하나님, 내 범사를 관여하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또 나에게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내 운명을, 이 결과를 딱 맡기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여기 써있잖아요. 모든 일, 나와 관련된 범사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너희 구할 것이 뭐겠어요? 자기가 자기 구할 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뭐 그것도 이제 가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도 안 들으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에 너희 구할 것은 뭐냐 하면, 아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바로 그거예요. 그걸 갖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됐으면 나 좋겠는데, 내가 소원이 올라왔으니까요.
구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라고. 하나님 되시면은 주십시오. 확실히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 하는 결단을 먼저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아무리 내가 하기 싫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으로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교훈을 받아보면 확신이 와요. 일단 의심이 안 와. 더 그냥 힘이 생기고 하고 싶어지고 뭔가 압이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뻥 뚫린 어떤 그러니 좋은 관계가 이렇게 마음적으로 와요. 기적과 이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상하게 자기가 이리께 맞추고 저리께 맞추고 하고 싶은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갔어. 기도는 하러 가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양심에 이제 기도를 해. 자기가 정해놓고. 그러면 기도를 딱 하면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괜히 찝찝해. 확신도 없어. 진짜게 될까? 의심이 올라와.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겠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 그건 평강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 아니고 잘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스톱 일 저지르지 말고 기다려요. 앞부분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해 봤더니만은 확신이 안 와. 그러면 이 봐봐요. 방향은 맞죠? 이쪽이니까.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조금 아직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교훈을 받으면 되냐 하면 기다려라. 기다려. 참고 기다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기도 가운데 현재 자기 위치를 딱 지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틀림없이 열어주십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이 약속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마음만 딱 결단하고 그쪽으로 가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되느냐?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호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건 이제 결과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해서 이루어 주실 텐데 이건 믿음으로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텀이 있는 거잖아요. 텀. 참아 기다릴 텀.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어. 자, 하나님의 뜻
선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주변의 모든 것들, 교회, 가정, 직장,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듯이 딱딱딱딱딱딱딱 맞아져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퍼즐 조각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아직 퍼즐 조각이 준비 안 됐으면 기다려야죠. 그리고 그 퍼즐이 딱 가서 붙을 때 이제 탁 다 맞아졌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요 앞에 잠잠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목사님은 하나님 뜻이라던데 그렇게 해보라 했는데 왜 안 이뤄주고 이렇게 힘드냐, 그렇게 하지 말고 기다려. 선하신 하나님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고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누구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방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잘되고 못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폄하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대저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일이 이룰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미리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묵묵히 과정을 통과하는 그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해요.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언어적인 개념은 이 세상에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영육간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틀림없이 이루어 주실 거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관련된 모든 일 범사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에서 놓쳐서는 안 되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면밀하게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별해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함대로 가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쭉 일상을 살아가면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이런 환경, 저런 조건 다 맞춰놨잖아요. 상담하고 교제할 식구들도 다 있고, 그래가지고 나를 쭉 이끌어 가셔요.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영광, 그 상급을 최대한 잃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쪽으로, 신앙 쪽으로 쭉 이렇게 챙겨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태도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또 바른 길로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육간의 모든 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여러 모양으로 시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를 쓰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른 길에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모든 교제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입니다.